사무엘상 강해의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대가족, 핵가족, 단독 가구, 개인주의, 이 단어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가정에서 살았던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와 현대화를 거치면서 부모와 자녀만이 함께 사는 핵가족을 이루다가 이제는 거의 단독 가구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족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국제 결혼이 많아지다 보니 자녀가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고 또 배우자의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1년에 얼굴을 한번 보기도 힘듭니다. 타국에서 손주가 태어나도 어떻게 합니까? 영상으로만 만날 수 있을 뿐 그 고사리 손을 만지지도 품에 품어보지도 못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는 점점 느슨해지고 단절에 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이런 상황을 보자면 신앙이라는 유산을 물려줄 기회도 그만큼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도 점점점 사라지고 또한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믿음의 모범조차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 그들이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들이 새 속에 물드는 삶을 살다가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이런 안타까움에 좋은 시금석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좋은 시금석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받을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많은 사람은 개인주의에 빠져서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은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등 따뜻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에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모르는 무지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깨뜨리는 일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모릅니다. 모르니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살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주의로 흘러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갑니다. 권력 최고만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이 사회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며 또한 가정이고 이 사회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때 우리는 놀라운 그 창조의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로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해하려고 했지만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그 병사들을 3번에 걸쳐서 막아주셨고, 이제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해치려 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는 것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사울이 경험했지만 사울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기에 이 진리를,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무엇을 궁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만을 계속해서 궁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의 손에서 도망 나온 다윗이 믿음의 벗인 요나단을 찾아가 사울의 살해 의도를 전달할 때 요나단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나서는 요나단과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서 좀 줄여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3절에서는 다윗을 살해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사울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비밀스러운 신호를 통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17절에서 2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을 보십시오. 초하루의 식사 자리에 3일 동안 참석하지 않아도 사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윗은 무사히 다시 궁으로 돌아와 살게 되겠지만, 만지 3일 안에 사울이 다윗이 없는 것을 보고 분노한다면 이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의 확실한 마음이 확인된 것이기에 도망가야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 바위 쪽으로 화살 3개를 쏜 후에 화살을 가지고 가는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니 평안히 무사히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아이에게 외치기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다면 너는 그 길로 바로 도망가라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녀는 지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금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그의 곁에서 도와주고 지키는 사람들로 있어서 바로 지금의 다윗이 있음을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증거로 보여주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자로 예배해 두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보호해 주신 그 결과가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돕는 많은 성도들을 주셨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의 나, 이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로 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목회자도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내 곁에 있는 이 믿음의 동지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와 내가 말한 일, 우리가 서로 약속한 그 일에 대해서는, 그 말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우리가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신 것처럼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이다 라는 신실한 약속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성도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믿음의 지체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여러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가족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부모가 된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의 부모로 합당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기에 우리에게 그 부모를 나의 부모로 허락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좋은 믿음의 지체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이 요나단의 계획이 빛을 발하는 장면이 24절에서 34절의 기록입니다.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중에 사울은 분명히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아멘. 그는 분명히 첫날에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날에는 생각하기를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윗이 부정하다라고 여긴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따른 판단입니다. 주신 율법에 따르면 정결의식법상 시체를 만진다든지 혹은 다른 부정케 되는 일들을 하게 된 사람은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로 장군인 다윗이 혹시 훈련이나 적과의 짧은 작은 전투로 인해서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이 초하루 식사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요나단을 살짝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다윗이 보이지 않는데도 뭘 하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요나단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안심했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리가 없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다윗이 이 나라에 얼마나 필요한 장군이고, 그리고 심지어 딸의 남편인데 설마 하는 그런 안심의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다윗이 보이지 않자 다윗이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그가 직감하고는 곧장 다윗의 현재 위치를 파악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멘. 요나단이 첫날의 반응으로 안심하던 그 기대가 무너지고 다윗과 함께 계획했던 3일보다도 하루가 더 빨리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본심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다윗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요나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을 보게 하라 하기에 허락하였고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대답을 듣고 있던 그 사울의 그 숨겨진 본심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이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표역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분노하니까 앞뒤 좌우 아무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보십시오.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자기의 친아들 태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역무도한 계집은 바로 자기의 아내 아히노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패역무도한에서 먼저 패역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나와와트인데 이 말은 구부러지다라는 뜻으로 극히 사악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무도하는 히브리어로 마르두트를 사용하는데 반역하다, 거역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연결해 보면 반항적이고 배타적인 마음을 가진 상태가 지금 요나단의 마음의 상태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도 지금 싸잡아서 사울은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분노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니까 마치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마치 악령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영원토록 계심을 믿고 누구처럼?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형제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나 아들에게 분노를 퍼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식사 자리를 빌미로 다윗을 처치하려고 그런 숨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이 지금 누구 때문에 깨져버렸습니까?
그렇지.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그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분노합니까? 이제라도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다. 그는 죽어야 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 잠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 있는 사울은 그 속에 쌓여 있는 악한 것을 내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는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윗을 보호하는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서는 분노의 마음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와 비슷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멘.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언하는 그 아버지의 말에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일이 도대체 무엇이고 아버지께 다윗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에서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몇 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분노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악령에게 사로잡혔을 때와 유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가 특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성도는 주목하고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분노는 악한 영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져서 많이 듣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자기 화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 분노를 풀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혼한 아내에 대한 분노로 지하철에서 방화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흉기와 칼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을 향한 분노를 이젠 아들에게 표출하는데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라고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창을 던져서 그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에게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사울이 행하는 말과 행동처럼 이 죄가 되어지는 분노가 되지 않게끔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끝까지 품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곧 해가 질 때쯤에는 그 분노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누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바로 분노에 사로잡힌 바로 그 사람, 그 자신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익하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자리에 서서 죄가 되어지는 그 분노에 이르러 있습니다. 아들을 향하여 거친 말로 상처를 주고 창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그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가 말씀에 불순종하니 그의 삶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형제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좋은 말을 하는 좋은 믿음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지게 이 사울의 분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의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요나단도 분명히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분노는 사울의 분노와는 그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분노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악함에 대한 의분이었고, 또한 요나단은 분노에만 계속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은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왕의 자리를 탐하는 자로서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믿었기에 아버지의 말에 대해 분노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는 요나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요나단의 삶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서 살아야 할 믿음의 좋은 모범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특히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은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그 중심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가면 큰 소리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달라고 막 큰 소리 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주목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모임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끝날까요? 아니요. 그 모임에 대해서, 그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과 저주의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둔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어리석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롭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도 더 연약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수준도 떨어지고 삶의 수준, 경제력도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내가 서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던 그 모임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보면 좀처럼 견디지를 못합니다. 특히 중직자 투표에서 탈락하면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집사를 세울 때 그 투표에서 탈락하게 되면 그렇게나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치 실수하신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전면에 내세우시기도 하고 그에게 권력과 물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그 주어진 권력과 물질이 주어진 그 이유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만을 탐닉하는 인생을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사울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와 자기 가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가로 살아야 한다라고 여겼지만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고 있음을 믿었기에 그는 왕좌에 대해서 미련이 없이 다윗과 이처럼 뛰어난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멋진 믿음 안에서 우정할 수 있는 좋은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음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음 날 약속한 셋째 날 아침에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 바위로 가서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과 이미 약속했던 신호입니다. 무슨 신호입니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다윗아 도망가라. 다윗아 도망가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미갈이 없었다면 이미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삼으시기로 선택하셨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차근차근 왕으로 세워져 가는 길을 걷게 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때로는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때와는 전혀 다르게 눈앞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윗을 위해서 이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목하고 인내의 믿음으로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과 함께 간 아이는 화살을 주워오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요나단의 명령에 순종한 후에 요나단의 무기를 받아서 성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떠나고 감시하는 눈길이 사라진 후에 요나단만이 남아있는 것을 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의 신실한 이행하는 그 이행자,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요나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4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무도 없이 요나단만 있음을 본
다윗이 바위에서 나와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그 은인 요나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3번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입맞춤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다윗은 요나단을 존경하여 요나단을 자기의 생명의 주라고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의역하는 글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 사람이었기에 그들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 여호와 앞에서 맺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서 이어져서 그의 평생의 삶을 다윗이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여호와의 이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간의 한 약속, 목회자와 한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 사이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의 이별 후 다윗은 긴 시간을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미가를 예비하시고 요나단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계속 그의 곁에 좋은 동력자와 조력자와 보호자를 두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를 가만히 방치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좋은 믿음의 지체로 서로를 세워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서 믿지 않는 이들이 천국을 발견하게 될 줄 믿고 또한 천국 시민의 삶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잘 돌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내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맡겨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굶주리고 허덕이는 저 다른 배를 위해서 그를 세우는데, 그를 살리는데 사용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들임을 기억하며 우리 전도서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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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 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굶주리고 허덕이고 가난한 자들을 세우고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람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믿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빈부귀천은 없습니다. 단지 믿음 안에서 연합된 지체가 있을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지체임을 기억하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